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웬만한 문제는 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우리가 작은 문제에도 우리가 그거에 시험 들고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동화 하나가 있죠. 미운 오리 새끼요. 아시죠? 어느 날 오리가요, 알을 낳았는데 이 오리가 조금 약간 멍청해요. 근데 알을 낳았는데 자기가 알을 품고 있는데요, 분명히 자기는 5개인 줄 알았더니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알인가 보다. 근데 그 알이 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에서 부화가 돼서 다 깨어났는데 그 큰 알은 안 깨어나요. 왜 안 깨어날까? 이게 커서 그런가 뭐한가. 나중에 이제 깨어났는데 등치는 엄청 크고 생긴 건 되게 못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놀림도 당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도 듣고, 오리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근데 그 오리가 뭐라고요? 나중에? 예? 백조잖아요. 그 백조가 되어지는 과정까지 자기는 무엇이 되어지면 계속 흔들거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문제가 오면 넘어지고 여러 가지 또한 시험이 오면 그것 때문에 흔들거리고, 그랬던 여러 가지 상황들, 내 감정에 의해서 또 내가 여러 가지 힘들어지고 계속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나중에 이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때 감사가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오늘 꼭 기억해야 되겠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무엇이 되어야 되면, 요새 계속 얘기를 하죠. 아침, 낮, 이 밤을요,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됩니다. 아침은 뭐죠?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침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꼭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영이, 생각이, 마음이 살아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낮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낮에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일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말과 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는 바른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옳은 소리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요, 복음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또한 밤에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죠? 밤에는요, 우리가 이게 돼야 됩니다. 치유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면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내가 서 있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일로 돌아가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창세기 3장으로 가요. 결국엔 자꾸 육신적으로 가요. 세상 속으로 가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에 내가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자신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살리는 기도와 바꾸는 기도와 치유하는 기도를 계속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야 되겠죠. 왜? 우리를 하나님은 뭘로 부르셨다고요? 빛의 망대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요,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다가요? 내 자신 속에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한다고요?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두운 생각하잖아요. 낙심된 생각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하잖아요. 여러 가지 분노와 여러 가지 내 안에서 절망 속에 빠지는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은. 내 안에 무엇을 비춰야 되냐?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비추는 겁니다. 어떻게 비추냐? 계속 내 안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네요. 두 번째, 어디에다가 빛을 비춰야 되냐면 내 가정에 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가정에 있는 영적인 흑암을 놓고 빛을 비춰야 돼요. 어둠의 현장을 놓고 빛을 비춰야 돼요. 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을 놓고 내가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어둠이 어느 순간 내 가정을요, 흑암으로 덮어버리잖아요. 어둠으로요. 그러니까 가정에다가 빛을 어떻게 비추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정에 흑암과 어둠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부르셨다. 우리가 믿고 정말로 빛을 비춰버리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어디에다 빛을 비춰야 되냐? 내가 있는 지역입니다. 현장이죠. 그곳에 빛이 비춰지는 거죠.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흑암으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가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성도들이요, 복음의 빛이 아닌 다른 빛이 들어가 버립니다. 다른 게 들어가 버려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그걸로 인해서요, 자신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현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계속적으로 율법이 나가면요, 성도들도 무엇이 되면요, 율법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화되어지니까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교회에서요, 복음이 아니라 신비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신비적인 것을 자꾸만 말하고, 신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동경하게 되고, 그것을 굉장히 바라보고,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 신비한 이야기에 빠지니까 신비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고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방언 한 번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신앙을 굉장히 어떻게 낮은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교회 어렸을 때 다녔을 때, 우리 교회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여자 처녀인데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행동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지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가요,
우리 교회 의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의자보다 한 6, 7명 정도 하는 장의자가 있어요. 그거를 두 손으로 드는 거예요. 그 여자가. 들고선 강대상 앞으로 나와. 그래서 거기서 탁 의자를 탁 내려놓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배 드리는 중에 그 일이 일어나니까요. 장로님들과 그랬던 좀 안수지사님들과 나와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제지해서 데리고 가려고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젊은 여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나와가지고요. 그 여자애한테, 젊은 여자한테 뭐라 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이 마귀야. 응? 떠나가라! 그러니까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예? 성도들이요, 그 전도사님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요, 안 들려요. 뭔 일만 있으면 전도사님을 불러요. 왜?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고 막 그러면요. 그 사람을 정말로 대단하게 보고요. 목사님을요. 그랬더니요. 중직자를요. 중요하게 안 봐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되죠? 교회가요.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죠.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나왔죠? 신비한 능력을 일으켜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교주가 되어버렸잖아요. 교회가요. 또한 자꾸 인본주의를 써요. 인본적인 말을 해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감성을 건드리고 그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잘 돌봐줄까, 그리고 챙겨주고 애써주고.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참 좋잖아요. 나에게 누군가 잘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혼자인데 와가지고요, 정말로 말도 걸어주고, 그래 또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도 주고, 또한 여러 가지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그 사람 딱 해주면요, 항상 어떻게 되어지죠? 그 사람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되어지죠? 인본주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신앙생활을 말씀 따라 안 갑니다.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부교육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새로운 청년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청년이요, 이제 저하고 이제 말씀 양육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롤 모델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우리 교회 안수지사님입니다.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그 안수지사님의 아내 권사님, 그 권사님이 롤 모델이래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과 안수지사님이 하는 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뭐든지. 신앙생활 참 예쁘게 잘해요. 참 잘해요. 그 안수지사님 권사님도요, 참 신앙생활 잘하셔요. 좋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한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안수지사님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어요. 그 권사님이. 시험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권사님이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지사님의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같이 덩달아서 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좋아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뭐가 돼야 되냐? 복음 앞에 서버려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중에는요, 신앙생활 잘못하게 돼요. 우리 안에 무엇이 되어야 되냐? 빛이 비춰질 때,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에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신비주의가 사라지고, 그래 또 율법주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 성도들이요, 복음의 빛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받고, 그러고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정을 가서 빛을 비추는 거죠. 지역에 빛을 비추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어떤 지사님이, 이제 집사님이죠.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이제 권사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시는데 같이 좀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제 아내랑 같이 만났어요. 원래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 천주교 신자여가지고 이제 뭐 아무튼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영적인 것도 관심 없고 그런데 이분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말씀을 같이 양육받고 계속 했거든요. 이분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다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천주교 신자니까 성서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분 이제 천주교 신자들도 성서가 있거든요. 성서 갖고 오시라고. 난 성경 펴놓겠다고. 그래서 당신은 성서를 보고 난 성경을 보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펴보시라. 읽어보시라. 나도 읽어보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읽어보시라. 나도 읽어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시라. 나도 읽어보고. 쭉 읽어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시라. 나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계속 무엇을 하면 복음을 말씀을 전하. 이분이요 딱 보더니 성서에 자기도 몰랐던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성서는요 성경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예? 잘못 해석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썼어요. 되게 쉽게요. 현대인이 읽기 굉장히 쉬운 언어로 적어놨어요. 근데 약간씩은 이제 좀 거기에 성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제 뭐 다른 외경이나 위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되어져 있지만 요한복음 하여튼 요한복음 창세기 다 성경과 성서의 말씀 구절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전달했죠. 이분이 그걸로 인해서요. 이제 우리가 떠나가고 나서 거기에 이제 가까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참 신앙생활 잘해요. 어떻게 하시냐. 항상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흔들려도 말씀 앞에. 이번에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난다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폐가 나눠지고 막 갈등하고 그리고 떠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되고 교회 안에서 대무도 일어나고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떠나려고 하는 그 갈등 속에 있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지사님, 말씀 앞에 서세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현실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뭐에서 움직여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사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절대 스스로가 결단하고 움직이지 마세요. 이분이요 갈등하고 하다가 딱 섰어요. 이번에 만났는데요. 너무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뭔지 아세요? 빛의 막내예요. 나의 정체성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 보니까 빛으로 나를 삼으신 겁니다. 근데 그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한단 말이죠. 이 빛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어떻게 되냐?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이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프린트가 오늘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안 해가지고 이게 영상으로 인터넷을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유튜브로 못 올려요. 근데 그건 가지고 너무 고민 이제 안 되니까요. 막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KT에도 전화해보고 했는데 당장 올 수가 없고 내일 오겠다고. 그러시냐고. 그럼 어떡해요? 오늘 우리 영상으로 다 이거 인터넷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서 이제 프린트 이제 제 컴퓨터로 거의 작업을 하니까 컴퓨터로 해가지고 프린터를 딱 뽑으려고 하는데 이 프린터도 이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난처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에다가 찍어가지고 지금 조금씩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조금씩 제가 만지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죠?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하냐. 잘 보세요. 목회자가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는데 빛의 역할을 못해요. 목회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성도에 눌립니다. 진짜 그래요.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하는 것에 눌려요. 빛의 역할을 못하면요. 성도가요.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목회자가요 눌립니다. 목회자가요 빛의 망대에 딱 서지 못하고요. 자기를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모르면 말씀 전하는 게 힘들어져요. 저도 맨 처음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메시지를 정리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걸리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저 성도가 상처받겠지? 이 말을 하면 저 성도가 시험 들겠지? 이 말을 하면 저 성도가 좀 여러 가지 힘들겠지? 그럼 이 말씀 빼야 되겠다. 이거 빼야 되겠다. 저거 빼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목회자 때문에 성도가 죽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요, 이걸 탁 제가 부딪히면서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성도 앞에 서면 안 되고, 사람 앞에 서면 안 되겠구나. 결국엔 그것 때문에 다 죽겠구나. 왜? 좋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주 재미난 말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재미나고 좋은 말, 기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당장에는 좋지만 영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못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요, 내 자신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이 어디에 서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게 하소서. 중직자가요. 그리고 성도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부으셨는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항상 자기 문제에 빠지고 세상의 문제에 빠지고 가정의 문제에 빠지고 경제의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빛을 비추고 있으면 결국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 가지고 그곳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자꾸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요. 현실의 사람의 세상의 경제 자신에게 계속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후대는요. 렘넌트죠. 복음이 들어가질 않으니까요. 흑암의 문화 속에 완전히 자기가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랬더니요. 세상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딱 왔는데 영적인 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어지죠? 생명 살리는 일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요. 생명을 못 살려요. 나 지금 하나 해결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치유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생명의 복음의 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그래야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고 그곳에 참된 빛이 비춰야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데,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요, 치유가 안 되어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그 빛을 어디에다가요? 등경 위에다 둬야지, 밑에다 두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이 비춰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다 모르시군요. 도간에 안 두고 비추게 할 테야. 모르세요? 사단이 못 끄게 비추게 할 테야.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왜냐,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요? 빛으로 부르셨다. 빛을, 정말 어디에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빛을 비추지 않으면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세상에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쓰레기가 뭐예요? 그리고 또 뭐가 되어지죠? 온갖 오물, 벌레들이 낍니다.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축축하고 눅눅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죠. 그래,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범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도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은요, 어두컴컴한 데는요, 이런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길 가다 보면은 컴컴한 곳에 가보면요, 쓰레기들이 막 놓여 있고요, 막 있어요. 냄새도 나고요, 오물도 있고요, 벌레도 막 있고요, 범죄도, 거기가 범죄 우범지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현장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둠의 쓰레기들이요,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에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흑암의 진동, 냄새가요. 흑암의 것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진을 치고요, 또아리를 트고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망대. 그래야 뭐가 되냐?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기 위해서, 세상 살리는 망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요. 안 그러면 자꾸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내 개인의 문제와 이런 사람에 의해서, 그래 또한 세상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문제에 의해서 자꾸 자기 스스로가 시달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빛을 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다 빛을 비춰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곳으로 가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이정표라고 그러죠. 아무데나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지역과 현장, 그리고 또 내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람들,
비췄는데 살린 가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빛을 비추기만 했는데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그 현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2장이죠. 누구죠? 라합입니다. 라합 한 사람이 멀리서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그 언약 잡은 빛의 망대를 가진 이스라엘이 자기네들로 온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 딱 붙잡고 있었는데 그 여리고성의 라합의 가정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많이는 적지 못하겠고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누구죠?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요, 이방인 고넬료가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누구를요? 빛의 망대가 되어지는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서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 온 친척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불렀어요. 어떻게 되어지죠?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전도자를 불렀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고넬료의 가정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누구죠? 루디아와 간수장입니다. 바울이요, 기도처를 찾고 있을 때 루디아가요, 그 빛의 망대가 되어져 있는 그 전도자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기 가족을 다 모아두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하겠어요? 기도해 주겠죠. 복음 전해 주겠죠. 빛을 비추겠죠.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살렸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감옥에서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서 땅을 진동시키고 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옥문이 열리고 이 족쇄가 풀리고, 그래서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 나갈 줄 아는데 바울이요, 감옥에 딱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간수장이가요, 감옥의 문만 보고 어떻게 하면 죽으려고 칼을 대고선 자살하려고 했는데 바울이요, 그것을 막았잖아요. 간수장이가 어떡하죠? 이 바울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겨주고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요, 다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5월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에 빛을 비추라고 부르신 자다. 빛의 망대가 빛이 비추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빛을 비추며 참된 영적 전염병 시대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